5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 구약 신약 성경 우리가 서로 암송을 했잖아요. 그 성경을 암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흐름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마 우리가 한눈에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차 여행 때 바울이 그렇게 처음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는 바울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소명의식과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몇 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단순히 어떤 교리에 대해서 그들이 배워서 바울에게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또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이 또 모여서 그 은혜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나눴던 그들의 소중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이, 그리고 그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나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1세기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마다 있었던,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비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세대들, 2세대들, 혹은 1세와 2세가 아닌 혹은 다민족 사람들, 이렇게 교회들이 아마 구성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교인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바울파라고,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이 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서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또 교회 구성원들의 한 부류였었고, 또 다른 교회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엇을 덧붙이냐면 율법을 덧붙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극단주의라고 할 수 있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행동이나 통제나 이 모든 부분 속에서 구약의 그 말씀, 구약의 율법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자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믿음에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 유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율법 자체를 폐기하는 폐기론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어느 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더 강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구성원들이 더욱더 강하게 교회를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 유대주의자들이 그게 아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율법을 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유대주의자들이 또 교회를 어느 순간에는 또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교회 공동체가 이 모든 것을 폐기하려고 하는,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주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표현식으로 이야기하면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렇게처럼 이런 다양한 모양의 신앙의 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굳이 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마더 철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를 출발됐던 사도행전 1장과 12장 안에서도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보면 다양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율법을 따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놀라운 대선포를 하고 있지만 그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겠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만은 아니다. 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들이 정말 제대로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율법을 더해야만이 더욱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우리 안에 혼란이 빚어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신앙의 모습 속에서 경건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신앙의 모습 속에서 모양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양도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모든 형식들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질서들을 무시해버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봐야 될 게 과연 1세기 교회가 그렇게 갔을까? 과연 1세기 교회가 그런 어떤 경건의 모양도 무시해버렸을까? 과연 1세기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무시해서 갔을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1세기 교회는 그들에게 중심의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교회들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그 상고의 기준의 텍스트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죠. 헬라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70인의 성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그 히브리 중심의 구약 성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들이 그 문헌을 참고했던 문헌은 바로 구약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1세기 교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그 율법을 폐기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들, 이 모든 예식들, 이것 자체도 무시하면서 가는 1세기 교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한 부분이었는데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러한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겠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좀 유대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굉장히 전통신앙을 준수하고 전통신앙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갈고 있는 믿음의 또 우리의 선배들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꼭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굉장히 무게를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것이죠. 늘 마음속에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이제는 목사의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첫째, 굉장히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분 속에는 취약점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취약점이 무엇이냐?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라는 게 그들의 취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취약이라는 것은 그 약한 부분이 뭐예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전통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또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80년대, 90년대에 나왔던 의식 속에서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우리가 80년대 열심히 교육을 받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같이 고민했던 사람 속에서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물질 또한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쓰는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나눌 때 보면 가장 빈약한 부분이 뭐냐면 11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너무너무 빈약합니다. 당연히 삶에서 어떠한 부분은 많이 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 비용을 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비용을 씁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주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가방을 사줄 때 막 그것을 씁니다. 그럴 때 그 부모들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섬겨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그것을 쓰는 부분은 좋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는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섬겨주고 이렇게 많이 써주는 것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목사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제로 베이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고민이 빠지는 거죠. 어떤 고민이 빠지냐면 사람에게 칭송받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좋을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퀘스천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는 고민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면 어쩌면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건강한 신앙은 이것이 균형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사람에게 섬기는 부분, 사람에게 어떤 나눔의 부분도 무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 또한도 동일한 무게를 두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식 속에는 뭐예요? 이 모든 부분이 기준이 뭐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섬기는 거고 필요한 부분에 내가 쓰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가는 것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물질에 대한 위탁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 속에 노동을 했고 그 노동의 수입에 대한 부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다니면서 동전을 뿌리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했을 것입니다. 그러거나 그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뿌리는 그 동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에서는 그 사람 거의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거겠죠. 그 과부가 남몰래 드려지는 그 엽전 이 부분은 사람에게 관계에서는 빈약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드려지는 그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통주의자들, 전통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람과 나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빈약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은 굉장히 우선순위가 철저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만약에 목회자라면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경영의 입장에서 목회자라고 한다면 아마 A 첫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 부류보다는 전통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이 교회의 더 운영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 저는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그룹들이 서로가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부분 속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 속에서는 아마 이 그룹보다는 이 그룹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교회에 더 많이 덤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기에 이분들이 요동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대상이 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지 행동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행동의 기준은, 목회자가 보고 있는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요란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 그룹들은 요란하지도 않네, 말하지도 않네, 시비 걸지도 않네. 근데 하나님 앞에 개인의 신앙의 부분 속에서는 내 신앙은 내가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목회자의 부분 속에서는 누구하고 가고 싶겠어요? 속되게 표현하면 이 그룹들과 가고 싶지, 이 그룹들과 가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는 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이 두 그룹이 어느 그룹이 맞고 어느 그룹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모습처럼 교회는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건강한 성도의 구성이라면 바울파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면서 비본질 또한 본질을 위해서는 비본질도 취할 수 있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가면서 전통신앙 목지 아니하게 그 삶도 동일하게 헌신되어져서 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B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더 사람들에게 어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파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을 폐기한 사람들 못지 아니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헌신되어지고 더 믿음의 모습 속에서 더 바르게 간다면 이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갈라디아 5장에서 이제는 하반에 붙어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크게 세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만의 관계, 전통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관계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경건의 관계까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바울파, 유대주의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6절이라는 것이죠. 6절 한번 같이 읽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이 6절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냐는 것이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건하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경건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다?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다? 이것이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하반절은 뭐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 속에서 내 믿음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내 자신의 경건의 관계로 이 세 부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잖아요. 왜 받을까요? 경건해지려고요? 아니죠.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참 믿음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가 뭐예요? 중요하지 아니하는 비본질적인 할례를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한 거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폐기론자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율법자들이 준행하는 그 율법의 예식처럼 나도 또한 그렇게 예식을 하겠습니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는가요? 중요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 예식, 그런 할례, 그것은 뭐예요?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가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과 관계를 못한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율법의 예식을 준행하게 지키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율법의 예식대로 내가 따르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거부합니까? 그렇다면 내 또한 율법의 예식을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그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의롭게 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증거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아니한 것들을 어느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목숨 걸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소홀히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막 혈압을 올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경제학자 스티븐 코비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생활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것을 먼저 진행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시간 속에서 나의 가정이라는, 나의 직장이라는, 나의 믿음 생활이라는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정말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경건의 모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그 충돌에 있는 거죠. 야,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와 같이 생활하는 부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경건의 모양이니? 할례를 받고 안 받고니? 내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느냐? 그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도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만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열정, 수고함, 이 모든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가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수고함이, 이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부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부분, 그 모든 부분 속에서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 본질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쏟아붓는 시간, 물질, 열정, 이 모든 부분이 흐르고 있다면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6절의 하반절 부분, 가장 중요한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수고함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주 동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